오늘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그리고 회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감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Oh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
야곱이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부흥을 경험했던 그곳, 야곱의 마음에 부흥이 있었던 그곳을 다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베델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갑니다. 연약함의 자리에서, 무너졌던 자리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 다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는 우리 생각시고 낙심하고 하나님 절망을 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를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주를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주를 찾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주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님 사모하는 내 머리 아플 적
하나님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누리교회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정치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세 번한테 인사하세요. 앞뒤좌우로. 자, 칠대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무엇이 진짜 성장일까요?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진짜 성장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자, 2026년 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답답한 상황들 보일 때 눈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옆에 빈자리 있으면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좀 애틋한 눈물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자리 꼭 구원받을 영혼들로 채워주옵소서. 그 영혼을 제가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떠오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닫혀진 하늘문들이 우리의 긴 눈물의 기도로 열려지게 해달라고,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과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이 땅, 또 전 세계, 또 전쟁 중인 그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 구원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 즐겁게 인도할 수 있도록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받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가족 가운데, 가까운 이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를 지금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날 넷째 주일날 꼭 인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쳐진 하늘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전쟁에 자마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아버지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이 성행하고 아버지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눈물로 기도하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난 가운데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가 일어난 땅들에 담게 하여 주시는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멋지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적인 선교사님과 회원 아분들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협력하며 또 후원하며 기도하며 협력해 나갈 때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픔이 그치게 하시고 굶주림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보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보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남의 은혜를 보여 주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띠가 연결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악한 눈물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하고 이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뒷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꼭 만나보시길 바라고 목장모임 주보기도 보고 있습니다. 물레동산이 MT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요. 영상을 좀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물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물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네, 너무 예쁜 우리 중고등 학생들인데요. 남자가 없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일 뉴질랜드 노예 제33회 정기노예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성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잘 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정기노예 잘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의 성경일독 중보기도 경건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건 힘든 일인데 경건을 쌓아갈 때 거기서 신앙의 실력들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 수요예배 토요 새벽 기도에도 적극 참여하셔서 기도의 자리, 은혜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하나님과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주님의 말씀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이 시간이 한없이 소중하고 귀하기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행해진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죄악들까지 낱낱이 드러내시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반복되었던 백성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며 긍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용납하지 않으시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듯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성전 곳곳을 함께 보자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움 없이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나라는 성전, 가정이라는 성전,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숨김없이 기쁨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것들로 인해 성전을 죄악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더욱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더라도 감추었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을 보여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워주신 이 소중한 성전 새누리교회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을 이루기에 힘쓰며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참된 제자들이 모인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되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삶을 따라 주님의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순종과 끝까지 지켜내는 신앙으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계셔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그릇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은 나의 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이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손길마다 마음, 일터, 가정,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사는 성도들 되어서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보여주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삶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자녀들 맡겨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리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산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빼앗길 수 없다. 아멘. 구약에서요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꼽으라면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꼽습니다. 독일의 구약학자 중에 폰 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가장 잘 구성된 내러티브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소년이 꿈을 이루어가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37장에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37장 보시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지워버리려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이 그러했고 아버지의 꾸짖음이 그러했고 시기와 적대감이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관련돼서 본문에 전해진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은 깨어진 현실 속에서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완벽한 환경에서 주어지지 않고 깨어진 현실 속에
꿈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은요, 꿈이 자랄 것 같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이 미리 나와 있었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네.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게까지 약속받은 땅인데 아직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한 땅입니다. 거류하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그네 살이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의 가정을,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좀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내는 레아인데 아들 6 낳았고요. 본부인이죠. 둘째 아내가 라헬은 아들 2 낳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몸종 여종을 통해서 첩으로 들여보냈는데 그 첩들을 통해서 비라, 실바를 통해서 아들 2씩을 더 낳아서 합이 12. 예. 아내가 4, 근데 그 중 아내 중에서 라헬은 죽었고요. 그래서 아들들은, 배다른 아들들은 12. 가족 구성원이 복잡합니다. 갈등의 온상이겠죠. 야곱의 아들들은요,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원적인 거리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있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읽으시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예. 그렇게 유쾌하진 않죠. 요셉이 17살 소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 소년이라고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세, 17살입니다. 복잡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기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17세 소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께 말했다, 고자질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는고 하니 아버지의 눈과 귀가 되기를 원했던 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더 산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배다른 동생인데 자기 잘못들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치니까 이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더 좀 상황이 안 좋은 게 그 다음 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예,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 그 네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지 않습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 첫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 낳고 둘째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그래서 어머니도 없다고 생각해가지고서 더 마음이 애절했는지 야곱은요,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색깔 있는 옷. 근데 이 옷은, 채색 옷은 좀 길이가 긴 옷이어서 이제 손과 발을 좀 이렇게 덮을 정도의 겉옷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하는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자는 법이라. 공주가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위가 높은 사람, 자기 손으로 일 안 하는 사람, 집안의 특별한 계승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특별한 옷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그 11번째 아들한테 다른 위의 형들한테는 안 입히는 채색 옷을 떡하니 입혔단 말이죠. 그럼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형들 이렇게 안 좋은 거, 잘못된 거 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데, 그러니까 그 일러 바치는 아들을 또 아버지가 채색 옷 입히고 이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은연중에 요셉한테 그 채색 옷을 입히고 얘는 특별한 아이다, 다른 형제들과 좀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대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좋아서 4절 한번 볼게요. 다음 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샬롬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런 일반 인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샬롬이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을 그림자 취급한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가면서 째려보고 이랬겠죠. 네, 그러니까 평범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상황. 이것이 지금 이제 4절까지 봤는데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기 전에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런 집안에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 많은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또 미움 온팡 받고 있는 요셉한테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훨씬 좀 뛰어나서 이렇게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12아들 중에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시면 어머니가 내 배달한 아들들이 12 별로 아름답지 못한 가족 구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그 조건을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꿈을 그러한 가정에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있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음 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은요 좀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멸시받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걸까요? 좀 힘있고 있어 보이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언급됐던 이런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는 이유는 선택받은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겸손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스토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다윗은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 의롭다,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너 잘난 맛에 살아라. 하나님은 저는 약합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오늘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편애로 얼룩진 가정, 형들의 미움들이 좀 가득한 가정, 미숙한 17살 소년. 그에게 하나님은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계신가요? 가정이 깨어져 있습니까? 관계가 틀어져 있나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한계에 좀 와 있으십니까? 이런 환경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꿈과는 멀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37장 이 전반부에서 살펴보셨듯이 하나님은 깨어진 것 같은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깨어진 것 같은 상황일 때 하나님의 꿈을 더 좀 바라보시고 그 꿈이 하나님 제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꿈은 미숙함 속에서도 확고해진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2번 꿈꾸게 하셨어요. 2번의 꿈을 주셨습니다. 5절과 9절인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2번의 꿈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2절에서 야곱이 직접 설명하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예, 바로 왕이요
기름진 소 7마리, 또 파리한 소 7마리, 파리한 소 7마리가 기름진 소를 뭐 다 잡아먹는 거, 또 이삭, 풍성한 이삭, 또 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 막 먹는 이 꿈을 꿨는데 2번 꿨잖아요. 소 이삭 꿈. 이게 뭔 꿈인가 막 혼란해 있을 때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요, 당신이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실하게 정했다. 정했다는 건 뭐예요? 확실히 행하신다는 거죠.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2번 꿈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확실히 정하셨다. 꿈에서 보여준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신호이죠. 보증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2번 주셨는데 2번째 꿈이 좀 더 확장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보여주고, 2번째 꿈은 해와 달도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와 엄마 또 11별이 나오는데 형제들과 관련된 꿈이 되겠습니다.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은 좀 요만했다면 갈수록 커져간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전받을수록 하나님 꿈은 더 선명해져 가고 확실해져 가고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요셉이 꿈꾸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꿈이 뭐예요? 6절 보시면 좀 약간 거만해 보이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동생이 말이에요. 들으시오 하고서 꿈 얘기 뭐라고 해요? 7절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요셉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면 꿀밤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형들의 반응이 8절인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어떻게 미움 살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하여튼 미움받을 말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들의 해석이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절하는 걸 보니까 왕 되겠느냐, 우리 다스리겠느냐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왕 버금가는 자리에 올라서 형들이 양식고로 갔다가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2번째 꿈을 꿨는데 여러분 그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꿨는데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거 누가 봐도 해와 달은 뭐예요? 아버지 엄마. 11별은요? 형제가 12에 6까지 포함해서 그럼 자기 빼면 형제가 몇 명이에요? 11명. 11별이 또 누구에게 절한대요? 요셉에게 절한대요. 아, 이건 물어보나 마나 이거 나한테 다 아버지, 어머니, 형들 다 나한테 절하는구나. 이거 안 봐도 다 아는 해석 아니겠어요? 그럼 이 얘기를 꺼내면 좀 들리는 또 소리가 또 안 좋을 소리가 들릴 거 뻔한데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이야기를 또 아버지와 형들에게 다 말하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 절하겠느냐? 네. 17살이라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참 순진해서 그런지 꿈꾸면 무조건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미움받고 있었는데 이걸 얘기하면 더 미움받을 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요 17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는 몰라서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하면 더 미움받을 거 몰라서 얘기했을까요? 그 꿈의 뜻을 몰라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너무나도 내용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형들 중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기는 딱 서 있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니까. 첫 번째 꿈을 형들한테 얘기했을 때 더 미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도 먹었을 것 같아요. 그걸 들었는데 2번째 꿈을 또 말한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렇게도 생각이 없는 요셉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미움받을 것, 아버지한테 꾸짖음 받을 것 다 알죠. 그 당시 문화가 어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하는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은 그냥 얘기를 해요. 왜 얘기했을까? 뻔히 다 결과가 보이는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셉은 이 꿈을 2번 꾸고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고 여겼던 거죠. 내가 그냥 어쩌다가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혀줬으니까 내가 나중에 뭐 큰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어쩌다가 어느 밤에 꿈을 꿨더니 꾸어진 꿈이라고 생각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이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신 거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서 미움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전한 것이지요. 어찌 보면 미숙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같아요 라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밝히는 거예요. 양면성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형이 잘못한 것도 다 이르는 성격이잖아요. 요셉의 성품도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보여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밝힌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요셉이 꿈을 이야기함으로 형들이 더욱 미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에 하도 미워가지고 팔려가서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큰 흉년 가운데 야곱의 가정들이 구원받는 일이, 즉 하나님이 보여주던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모습이 미숙해 보일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들이 있을 터인데 그 꿈들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를 볼 때 뭐 하나님 그런 꿈을 이룰 만한 내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서 살폈지만 요셉의 가정은 복잡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꿈을 알리게 하시고 그 꿈을 2번이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라고 알리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즉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드러나게 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신 분임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쯤에서 그럼 꿈이 뭐야? 요셉은 뭐 꿈을 줬다지만 우리는 뭐 내가 잠자도 아무리 이렇게 꿈 꿔도 이상한 꿈만 꾸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못 꾸는 것 같은데 하나님 꿈을 주신다고 그러고 그 꿈을 말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꿈을 잠깐 먼저 나눌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45장 한번 가보세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가보세요. 45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애굽의 총리가 이제 요셉이 되어 있을 때 형들이 양식 구하러 갔다가 이제 요셉인 걸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요. 난 팔아 넘겼고 아버지한테는 동물이 찢어서 죽었다고 한 그 동생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앉았으니 놀랄 일이죠. 평소에 그렇게 미워했던 동생. 그런데 애굽의 왕과 버금가는 위치에 앉아있는 요셉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해석하잖아요. 나를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뭐냐면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아니고 뭐겠어요. 이 꿈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때가 많을 뿐이지. 아유 뭐 나는 예수라는 말 꺼내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꿈을 미움을 받으면서도 요셉은 얘기하잖아요. 미움 받을 거 알면서도.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 같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꺼내면 뭐 돌 맞을 것 같고 이래도 그냥 꺼내세요. 그냥.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생명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구원의 그 꿈들을 키워가시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37장으로 한번 돌아오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마음에 간직할 때 씨앗이 됩니다 라는 교훈을 10절 1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제 마음에 심겨지면 그 누구도 그 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절 이제 아버지가 꾸짖잖아요. 야, 그러면은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라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제 형들과 이제 아버지의 이제 반응이 11절인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조금 갈립니다. 10절에서는 이제 요셉을 꾸짖었지만 11절에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좀 다른데 형들은 시기했다 그럽니다. 시기하는 게 질투, 분노 뭐 이런 건데 이 시기하다라는 이 말이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도 쓰입니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시기, 질투 뭐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이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오는데 형들은 요셉이 말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유 저 평소에 미워했으니까 나쁜 놈 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요셉을 향해서 이제 그 분노를 일으켰고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죽이려 했는데 형제 마태왕이 야 죽이면 아버지 속상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팔아 넘기게 되어서 애굽으로 팔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반응은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직하다 이 말은 보호하고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품는 것, 소중한 것을 품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목자가 양 지킬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뭐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고 지킨다 할 때 그 단어가 이 간직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야곱은 요셉이 처음 말할 때 해, 달, 별들이 절하더이다 할 때 좀 이렇게 발끈해서 꾸짖었지만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간직해 둔 겁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라고 간직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2번 꿈을 딱 꾸고 나서 그 꿈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여기고 그 꿈을 마음속에 심어서 간직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씨앗은 이제 땅에 심기면 보이지 않죠. 뭐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반드시 싹이 틔웁니다. 요셉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꿈은 13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요셉 30살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은 25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영혼구원의 꿈, 생명구원의 꿈을 주실 때 그 꿈이 내가 기대했던 시기에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마음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면,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면 반드시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셉의 이후의 삶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꿈을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요. 이 꿈을 받았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형들에게 이제 팔려갔어요. 팔려간 다음에 여러분 39장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어요? 39장 2절과 3절 한번 잠깐 보세요. 2절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화면 없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갔어요. 그러면 속이 상하고 막 한탄하거나 막 불평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꿈을 마음에 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꿈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란 말이죠.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꿈을 간직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신뢰받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맡길 정도로. 그냥 꿈꾸고 이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에 못 받고 현실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인정받으면서 그게 꿈을 간직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5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신뢰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줬다고 해서 그 꿈을 허황되게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너무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신뢰받으면서.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39장 21절. 여러분 성경 한번 펴로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억울하게 죄도 안 졌는데 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그 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뭐가 발견됐어요? 하나님을 꿈을 주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신다. 인자를 더하신다. 사랑 더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받으셨다면 이 21절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랑 더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22절 23절 아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얻었던 그 모든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되게 고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뭐 시키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총리시키려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 역할하고 옥에서 또 총무 역할을 하도록 미리 다 연습시키는 거예요. 생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도 하시지만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단련시키시고 훈련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더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미숙해 보일지라도 그 꿈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 꿈을 계속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씨앗을 뿌리내리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꿈들을 주십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된 꿈들을 주세요. 그 꿈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나의 형편과 사정을 넘어서 주신 그 꿈 씨앗으로 마음에 잘 심어서 요셉과 같이 그 꿈을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정 또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내시고 배다른 형제들이 12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생명을 구원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준비해 가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내 환경과 형편을 바라볼 때에 내 형편에 내 사정에 무슨 하나님의 꿈이냐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는 상관없이 전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꿈들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백하며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실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또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저항을 받기도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더 열악한 환경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뀌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붙들고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으며 인정받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거저 이루는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의 하나님의 특별한 아버지의 훈련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었음을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밭을 지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잘 준비되어 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꿈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키워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며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꿈,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또 모양들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그 꿈들은 동일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가 놓여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 꿈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드시는 그 열악한 자리 속에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꿈 이룰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꿈을 이루는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생명구원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차 지나갈 때에 벅찬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구원의 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꿈을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그 꿈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